반갑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밤에 좀 왔는데 낮에 와 보니까 훨씬 더 좋은 교회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는 주일 이 교회 처음 왔는데 우리 기도하신 분의 기도의 수준이 이 교회의 수준인 것 같아요. 딕션도 아주 좋았고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말씀드려야 될 내용을 압축적으로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주일 본 예배에 이렇게 멋없는 남성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성이 대표 기도를 한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장로님들 폄하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멋진 교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멀리 강원도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좋은 거는 삶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너무나 선명하고요. 지난 3일 동안 아침 이슬이 진하게 내렸는데 서리가 내렸죠. 이슬이 추워지면 서리가 되잖아요. 아침 이슬이 쏟아진다는 것을 시골에서는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생명이구나. 서리가 내리면은 정말 그렇게 파릇파릇했고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풀들의 성장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게 인생이로구나. 정말 매일 예초기를 들고 풀을 깎아도 성장하는 그 풀들이 서리 한 방에 나는 이제 내 세대가 끝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시골 삶인 것 같습니다. 단지 하나 불편하다면은 요즘 외부 집회가 많기 때문에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길이 약간 불편할 뿐이지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뵈려는 마음으로 제가 아끼는 닭들 다 모이주고 저희 집이 좀 부자입니다. 댕댕이도 3마리나 있는데 얘네들도 굶지 않기 위해서 다 챙기고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어제 역시 활을 한 40발 정도 날리고 체력 보강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부, 2부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셔도 좋고요. 시간이 되지 않는 분들은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이어서 좀 말씀을 들으시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저의 작은 소견을 여러분들이 공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을 할 때나 또 농사를 지으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것 같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세상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그 가운데 그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섬기고 창조하고 이끌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보내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욕심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존재의 길이가 죄의 깊이하고 상응하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보시게 됐어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꿰뚫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게 성육신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쓰잖아요.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이 인간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지난 2000년 동안의 모든 신학자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던 것이죠. 그분의 때 역사를 이름했던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 누가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섬김이가 될 수 있도록 이 우주를 연구할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도록 다음 시대까지 역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맡기셨을까요? 그거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존재 하나하나가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간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던 만물의 중심으로서 권리만 행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을 1520년에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가장 핵심 문제는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다 역사의 전환점의 중심에 두셨는데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의무사항이 있다. 하나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을 책임질 수 있는 중심에 서 있는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온 세상과 만물의 아픔을 껴안고 그들을 섬기고 치유하는 의무를 동시에 주셨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었고, 지난 500년 동안의 개신교는 바로 세상의 중심이면서도 세상을 가슴에 껴안고 기도해야 되는 그 두 가지 의무사항, 하나는 특권이었고 하나는 의무였던 것을 500년 동안 지켜왔던 것이죠. 지난 2월에 여러분의 교회를 방문하고 그 다음 날 저는 부산 세계로교회 설교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를 초대한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논의를 하셨고, 어떻게 하면은 복음의 단순한 열정적 전파보다는 우리의 신앙을 다음 시대까지 이어가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장들이 생겼습니다. 하도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길래 지난 여름에 뜨거운 햇빛을 뒤로하고 저는 연구실에 앉아서 한 달 동안 바로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200억 건축보다 사람을 키우라.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난 25년 내지 30년 동안의 저의 장학재단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책 한 권으로 정리해냈는데,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번 이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많이 변화했죠. 우리 아이들이 줄어가죠. 주일학교라는 현장이 장난이 아닐 정도로 변화하고 있죠. 그 상황에서 많은 교회들이 요청을 하길래 저는 지난 여름에 이 책을 내고 지금 한국교회와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200억 건축보다 사람을 키우라 하니까 로또를 맞았구나. 200억이잖아요. 200억. 왜 200억을 제가 제목으로 지었는지 책을 쓰고 나서 몇 개의 타이틀을 만드는 가운데 마지막에 이 타이틀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기도하면서.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10년 동안 장학재단을 기획하고 운영했던 분당중앙교회가 이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분당중앙교회는 1999년부터 10년 동안 25억 정도를 투자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 신학교의 교수들의 5분의 1, 120명이 넘는 교수들을 배출해냈습니다. 25억을 투자해서 그 모든 과정을 진행하면서 그 첫 출발점의 이야기가 200억 이야기였습니다. 교회가 한 9천 명 정도 모이고 연 예산이 100억에 육박할 시점에 분당중앙교회는 건축을 해야 될 시점이었고, 그때 얼추 잡아보니까 200억 정도 들어가는 교회였어요. 그 큰 교회가 여름에 이렇게 장마가 지면은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교회였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어느 날 하버드에서 저랑 6개월을 보낸 다음에 최종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야, 재현아, 지금 우리가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교회 예배당에 비가 샌다면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그 대형 교회가. 그런데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200억 정도 예산이 들 것 같은데 교회를 하나 지금 건축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키우는 게 나을까라는 질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이미 마음의 결심을 하고 주신 질문이었겠지만은 저는 당시 둘의 김진홍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 미쳐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제 나이 30살에. 그래서 당연히 목사님, 당연히 사람을 키워야죠. 건축이야 30년 지나고 나면 또 묻고 또 새로 지어야 되는데 사람을 30년 키워놓으면 100년이 한 사회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분당중앙교회 장학재단이었습니다. 200억 건축보다 사람을 키워라라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좋은 성도들도 많고 좋은 교회들도 많지만은 지난 2000년에 세계 기독교와 비교해 볼 때 뭔가 그라운드가 약해요. 근본이 약해요. 우리 민족은 정말 은혜를 받고 감정적인 열을 받으면은 집을 팔아서 헌금하는 교회지만은, 집을 팔아서 사회에 공헌하고, 왜 국가가 부도가 났는데 우리는 우리 개인의 금고리, 금가락지를 팔아야 됩니까? 그런 민족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진국에 비해서 토대 연구는 약하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5만 개가 넘는 교회 전체가 사용할 이 토대를 만드는 작업은 누군가 해야 되는데,
교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 토대를 이루는 작업에 2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200억은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건물 하나 짓듯이 한국교회 전체를 위한 그라운드를 누군가 하나 세워준다면 우리가 거듭해서 해야 될 쓸모없는 노력과 수고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이제 한국교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가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스갯소리로 그런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교회는 다 부자인데 왜 나만 돈이 없을까? 하지만은 제가 개개인의 이야기보다는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재력을 사실은 융통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됐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200억 정도를 혼자 헌금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평생에 많은 돈을 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바르게, 열심히 노력해서 큰 돈을 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큰 돈을 나만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억 이야기에서 이 말씀은 제가 꼭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없어진 대우그룹을 잘 아시죠? 김우중 회장님. 대우는 없어졌는데 김우중 회장께서 중요한 발자국을 하나 남기셨습니다. 한국 사회에. 1978년에 개인의 사재를 200억을 털어서, 제가 왜 계속해서 200억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죠? 저는 사실 현금이 200억커녕 100만 원도 많지 없어요. 그런데 꿈은 200억이에요. 기본적으로. 김우중 회장께서 200억의 사재를 투자해서 대우재단을 만드셨습니다. 한국 사회에. 그리고 그 대우재단이, 대우는 없어졌지만 지금까지 존속하면서 특히 저희 같은 학자들에게는 하나의 플라톤의 아카데미 같은 장을 마련해 주셨어요. 대우학술재단. 이 대우학술재단을 통해서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수많은 인문사회학의 사상적 결과물들이 수백 권씩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게 한 개인의 선각자적인 헌신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저는 대우를 칭찬하거나 김우중 회장님을 칭찬하는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개인이, 그것도 1978년이면 아직 한국의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기 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양반께서 대우재단을 만들면서 삼았던 5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제 책에도 들어있지만은 그걸 좀 읽어드릴까요? 첫 번째,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혹시 제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164쪽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늘진 곳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세상은 아무리 경제가 발전을 해도 그늘진 곳이라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왜? 태양이 존재하는 한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에 근거해서 누군가 덕을 보는 게 더 많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 책에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린 시절에 고학을 하고 정말 고등학교 때 수업을 마치면 5시 반에 집에 들어와서 리어커를 끌고 어머님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누군가 나에게 국밥 한 그릇을 사줄 수 있었더라면 내가 좀 더 인격적으로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김우중 회장의 이런 말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이 양반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번째, 선도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애연자성을 잃어버리면 종교의 역할에서 그 기능과 역할이 반감됩니다. 선도적 역할. 비록 내가 돌멩이를 맞더라도, 비록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나의 신앙에 근거해서 때로 누군가는 애연자적인 선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복음 아닙니까? 다섯 번째, 촉매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 저는 여기 농부의 용어로는 물꼬를 터주는 일이라고 저는 명명을 합니다. 거대한 물이 들어올 때도 내 논에, 내 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가 삽질을 해서 물꼬를 터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선도적인 기능이에요. 우리가 학문을 많이 하다 보면 자꾸 어려운 말을 쓰게 되는데, 농부로 돌아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만 9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쉬운 언어를 배우게 돼요. 쉬운 언어를. 제가 닭들하고, 제가 댕댕이하고,
제가 고양이하고 대화를 하려면 제가 좀 쉬운 언어를 써야지 중세 어려운 사상적 용어를 쓰니까 얘네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네들 수준에 맞춰서 제가 같이 놀아주니까 저희 댕댕이들이 저를 너무 사랑합니다. 한국교회 위기에 대해서는 제가 주일 아침부터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 너무나 잘 느끼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게 지난 2000년 동안에 좌절의 시기가 아니었던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위기는 닥쳐왔고 토인비의 이야기를 우리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 위기에 도전하기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왔던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지금은 후기 기독교 사회를 넘어서서 탈기독교 사회로 질주하는 우리 한국교회. 제가 오늘 아침에 몇 가지만 그냥 예를 들자면은 사실 150년 전에 19세기 말에 한국교회의 희망이었던 하나님의 축복은 지난 150년 동안 한국 근대화, 민주화를 이루어 온 산파 역할을 했습니다. 의료 선교사들의 헌신과 조선시대 수천 개의 서당을 근대식 교육기관으로 바꿨던 선교사들의 그 헌신은 어쩌면 등불 앞에 서 있던 우리 민족의 희망을 던진 바로 생명의 종교였던 것이죠. 하지만 지난 150년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많은 은혜도 불구하고 일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단 앞에서 우리는 생명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사람이 순교를 했지만은 분단의 남북이라는 그 미묘한 달콤한 사탕 앞에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데 많은 경우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의 리트머스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일제라는 시험지를 내놓으셨습니다. 분단이라는 퀴즈를 우리 앞에 시험지를 내주셨던 것입니다. 성공주의 앞에서 니네들이 기독교를 지킬 수 있느냐, 신앙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질문지를 우리 앞에 던져 놓으셨습니다. 독재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 앞에 시험지를 주셨죠. 이제는 한민족이 K컬처를 만들어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역량과 자유를 주셨을 때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지를 우리 앞에 주셨던 것이죠. 우리 모두 오늘 우리 양심의 자세 앞에, 우리의 삶의 자세 앞에, 우리가 너무 바빠서 우리가 하리새끼 먹고 사니라고 너무 힘들어서 보지 못했던 그 질문지를 한번 선명하게 보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풍요롭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제가 97년에 보스턴으로 유학을 떠나던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IMF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한국 사회의 틀을 바꾸는 또 하나의 계기였잖아요. 인생에 있어서는 100% 도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위기가 클수록 그 은혜는 더 컸던 거예요. 제가 IMF를 봐도 저는 IMF 때 해외 유학생의 어려움을 직접 겪은 사람입니다. 830원 환율에서 제가 하버드 대학으로 유학 간 그 가을에 1,800원까지 찍더라고요. 그러니 돈의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드니 저같이 돈 없는 유학생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우리는 이겨내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만든 게 우리 민족 아닙니까? 자, 풍요롭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울지라도 한국 사회 전체 경제적 부라든지 역량의 발현이라든지 전 세계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은 신 DNA를 보여주는 KDNA의 시대로 이끌어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과 여유와 그 편안함이 정말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시험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는 풍요병에 걸린 신앙인들이 되고 있다는 게 가장 어려운 시대의 문제일 것입니다. 영적 비만증이죠. 영적 비만증. 우리의 머리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제 대신 1시간 정도 설교할 수 있는 영적 수준과 성경의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힘이 없지요? 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몸이 거대해져서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 비만증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탐욕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너의 자유라고 말하면서 다가올까요? 라틴어의 탐욕을 의미하는 단어는 데시데리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되게 쉽죠? desire, 영어에 desire에 그냥 um만 붙이면 다 라틴어예요. 자, 그래서 데시데리움.
이 탐욕이라는 단어는 원래 탐욕이라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desire라는 것은 열정으로도 표현될 수도 있고 열망으로도 표현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도 표현될 수 있고, 언어라는 게 고대로 갈수록 원초적 기점으로 갈수록 다 의적이지 않아요? 여러 가지 뜻을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desire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 제가 이렇게 활시위를 40개를 쏘고 나서 내려오는 때 가끔은 하나님의 이름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요. 이제 한 8년 동안 흙을 만지다 보니까 내 죄를 씻어내고 내가 좀 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쏟아지는 아침 이슬 같은 영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가 있어요. 자, 이것도 데시데리움이에요. 하지만은 내가 뭔가 된 것 같아?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열망이 과대해지면은 그건 욕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열망이 욕망으로 변질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현대인들의 영적 비만증의 한 이일 수 있어요. 우리는 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그렇게 크기를 좋아하게 되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는 직함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우리는 만mon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넘어서는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 눈이 띄어지지 않을 뿐이에요. 중세 제가 좋아하고 책을 냈던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중세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중세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중세 예를 종종 드는데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을 보라. 모기 같지 않으냐? 모기 같지 않는, 모기만큼 작은 존재가 세상을 가지겠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상상해봐라. 이게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저를 창조하셨잖아요. 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다 주셨잖아요. 그걸 믿으시죠? 하나님은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얄팍하게 나의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면서도 우리는 뿌듯해하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말이죠. 이게 가르치의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삶에 덧붙여진 어떤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인데, 하나님이 가난하냐?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시냐? 하나님이 크기에 있어서 뭔가 아직도 욕망이 있으신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아름답게 귀엽게 가치 있게 만들었던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요즘 전국의 교회들 중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0% 정도 추산하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아예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지 마요. 왜? 사회적 현상입니다. 네, 사회적 현상. 애들이 많이 줄어요. 하도 우리나라 사회가 사람 키우기가 힘들어요. 아이들 키우기가. 저도 자녀 셋을 낳았는데 제가 유학을 안 갔더라면 셋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네,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저희가 살았던 동네들이 다들 이렇게 전통적인 미국 부유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일하고 여자들은 열심히 이렇게 잘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집에서 애 키우고 그냥 이렇게 전통적인 부르주아 사회, 프린스턴이나 보스턴이나 다 그런 지역이거든요. 저도 그런 줄 알고 주제 파악도 못하고 저도 열심히 사랑으로 애를 낳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과 저는 좀 다르더라고요. 한국에 오니까 여러모로 이렇게 아직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요. 지금 많이 늘었지만 우리 기독교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애 낳으라고 하면 누가 다 낳습니까? 얼마나 키우기 힘든데요. 특별히 저희 같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애를 낳을 경우에는 애들에 대한 미안함은 애들이 커질수록 심해져요.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애를 낳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회 관심을 갖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법도 바꾸고 시스템도 바꾸고 사회 인식도 바꾸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 아이들이 낳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요즘 출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교회도 힘들고 사회도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정말 한국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200억 건축보다 사람을 키우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 교회의 갱신이나 혁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를 위한 저는 도전이라고 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흥미진진한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키우자는 거예요. 단지 내 교단이 잘 되고 내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구역이 잘 될 뿐만 아니라 플러스 한국교회 전체, 한국사회 전체의 새로운 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지난 한국교회, 한국사회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는 우리는 사실 크기와 이 숫자의 마력에 우리는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서울시 정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한국 사회를 기독교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건 사실은 올바르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를 바꿨을 때 로마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나 기독교인이었기에 기독교인이었을까요? 8% 정도 불과합니다. 8%. 맞죠? 8% 정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적 겸손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커도 안 됩니다. 사실 너무 크면은 우리끼리 개토화돼요. 집단화돼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영적 교만이에요. 하지만은 우리의 숫자가 이렇게 약간 좀 부족해. 몇 프로. 부족하지만 가장 한 사회에 생명력이 있는 종교 집단의 퍼센티지가 저는 10% 정도라고 봐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뭐 전도 안 하자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숫자에 얽매이지 말자는 거예요. 단지 8%, 10% 정도만이라도 제 역할을 다한다면 우리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2.4% 정도면 되잖아요. 강력한 300일의 용사가 2.4% 정도 되면 좋지만 우리 사회 크기에 비해서 저는 한 10% 정도만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한국교회가 한국사회 전체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1부 예배 때는 제가 서론과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2부 예배 때는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람을 키우는 일은 돈 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공간 만들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키우는 일은 사실은 부모들의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공동으로 같이 성장하지 않는 한 다음 세대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2부 예배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예배 때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저의 청년 시절과 함께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고 우리 오후 예배 때는 여러분들의 질문과 실제적인 질문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뭔가 저도 왔고 여러분의 귀한 시간도 오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것,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제가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같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은 1부 예배 때 남은 시간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사실은 제가 이 책의 분량이 원래 한 2배 정도 됐어요. 2배 정도 됐는데 제 인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 아내겠죠. 제 아내가 이렇게 읽더니 글을 이것밖에 못 쓰냐고, 이렇게 쓰면 누가 읽겠느냐고 해서 한 절반을 이렇게 작두칼로 다 잘라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량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아이를 다음 세대를 키우자라고 주장하는 저 자신이 참 부끄럽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저는 애들을 잘 키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뭐 젊은 시절에 앞만 보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고생하는 마누라가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꿈만 찾아서 나중에 신기루만 찾아가다 보니까 그냥 울고 있는 사람은 제 아내였더라고요. 정말 힘들어하는 애들 우리 세 아이들이었고, 그래서 제가 어디 가나 목사님 자녀들 잘 키우셨네요 그러면 그건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 되니까 철이 들어서 이제 제 아내를 제가 잘 모시고 있습니다.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남성들은 나이가 들면 다 느끼죠. 제가 이런 말씀 안 하더라도 생존을 위한 투쟁은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저는 요즘 큰 반성을 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원칙을 세웠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하루에 한 번 이상 카톡하기. 아주 이렇게 웃으시면 안 돼요. 그것밖에 안 해요 하시면 안 돼요. 애들하고 하루 한 번 이상 카톡하기 쉽지 않아요. 회신을 안 하거든 애들이. 나는 보내는데 회신을 안 해. 그럼 회신을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돈을 준다든지 용돈을 준다든지 농장에 오면 주식 한 주를 사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뭐 미끼를 던져야지.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카톡 하겠다고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다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우리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애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소탈한 대화를 하고 있는가, 카톡 대화라도.
그래서 우리 같이 노력하자고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죽을 때 그래도 가장 진실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아이들 아닌가요? 수많은 사람이 오는 것보다는 평생 나를 가장 잘하는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애들이 우리 아빠 참 좋은 아빠였어. 나에겐 해준 건 없지만 우리 아빠 참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 제가 지금 장례식은 아닌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빠가 돼야 되겠다. 이제 철이 들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 인생이 4번의 대형 장학재단을 이끌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장학재단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원하는 것을 6가지를 책에 담아봤습니다. 균형 잡힌 믿음과 신앙을 갖자.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보세요. 2번째는 공부를 하되 한 번쯤 극한까지 몰아치기를 하자. 3번째는 인생의 11조를 드리자. 4번째는 현장의 힘을 느끼고 배우는 역사 탐방을 떠나자. 5번째는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하자. 자, 우리 지금 초, 중, 고 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6번째는 삶의 롤 모델을 찾자. 저는 그 중에 한 3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 해요. 다행히 제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 나 목사님에게 여쭤봤어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몇 분이나 하세요?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 아주 심한 교회는 25분에 끝내라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평소 50분 정도 설교를 하셨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그냥 주일날은 정해진 룰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아멘 할렐루야 속으로만, 하지만 저는 절대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은 말이죠. 제가 우리 농장에 사과나무를 한 100주를 심고, 제가 올해도 옥수수를 한 3,000대 심어서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 이제 고추도 무농약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많이 팔고 작년에는 150근 팔았는데요. 여러분들 고추 농사는 한 철밖에 안 걸려요. 한 철. 사과는 3년이면 먹어요. 사람은요 기본이 10년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가 인내심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10년의 세월을 인내할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자, 10년을 한 직장에 다녔다든지 10년을 한 교회 담임을 했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을 키운다는데 긴 시간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까요?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근데 말이죠, 자, 이 전제 이야기를 하죠. 제가 여러분들 진짜 직업이 학원 영어 원장입니다. 영어 학원 원장입니다. 제가 뭐 농사지어서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고춧가루 팔아봤자 얼마 되지 않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보니까 제가 농사지면서 먹고 살 길이 뭘까 하고 찾아보니까 제가 원래 영어를 조금 해요. 그리고 유학 가기 전에도 유명한 영어 학원 강사였어요. 그래서 뭐 영어 학원 하면 먹고는 살겠다, 죽지는 않겠다. 그래서 영어 학원을 하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거는요, 뭐 돈이 들어오는 거는 별로 기쁘지 않은데 초중학생, 중학생들이 저랑 놀아줘요. 너무 부럽지 않으세요? 감동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주일 아침이라. 아니 여러분들 제 나이 돼서 어디 가서 초등학생들이 저랑 같이 놀아주겠어요? 원장님 하면서 애들이 같이 놀아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가르치겠죠? 애들을 조금 알아요. 특히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은 다 외계인들이라고 불러요. 절대 엄마 아빠 말 안 들어요. 오히려 엄마 아빠 말을 듣는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때는 내비두세요. Let it go. 제가 소록도 7년의 사역을 끝내고 농장으로 들어오는데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 무능의 한계 때문에, 제 능력의 한계 때문에, 소록도에서 만났던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놨어요. 그러니까 화천에 들어가죠. 시골에 들어가요. 여러분, 애들은 노세요. 안 죽어요. 왜 애들을 괴롭히세요? 그때는요,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학원 학부모님들, 공부 좀 하는 애들 있잖아요. 아무래도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교수비나 잘 내세요. 애들 안 죽어요. 그때 오히려 부모들이 과도한 신경을 쓰면 애들하고 틀어져요. 어떤 애는 정신과 병원도 다녀요. 내비두세요. 그때는 맡기세요. 학교에, 학원에, 교회에 맡기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들으냐면
지금 이 제가 드리는 세 가지 말씀을 듣고서 집에 가서 당장 애한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사이 틀어집니다. 엄마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데 나한테 그 이야기해? 하고 말할 애들도 있어요. 대신에 나중에 기회 되면 이 책 그냥 방에다 하나 던져놓으세요. 애들도 읽을 만한 책이기 때문에 첫 번째, 공부하기. 애들의 목적은 공부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공부가 단순히 영어, 수학 점수 높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죽도록 하는 거예요. 애들 보고 네 교습비, 학원비 많이 드니까 야, 네 인간 도대체 한 달에 100만 원씩 논테 들어가? 너 좀 돈 벌어와. 이렇게 말할 부모가 있어요? 지금 초중고 학생들은 돈을 쏟아 부어서 다음 세대 인물을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뭐죠? 저는 애들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애들이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요. 야, 니네 엄마가 돈 다 주지? 너 그 돈 벌어오래? 학교 가면 밥 공짜로 주지?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진짜 일이 뭐야? 공부잖아.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 이게 네 임무야. 그 공부가 영어 성적 10점, 수학 성적 10점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뭔가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진지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들 보고 공부하라고 그래요. 그 공부가 영어 공부가 아니면 가서 노래라도 배워. 악기라도 배워. 우리 초등학교 애가, 여자애가 유도 선수거든요. 강원도에. 재밌는 애들 많아요. 스키 선수도 있거든요. 도대표. 열심히 해. 영어 학원 안 나와도 좋아. 그랬더니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 청년들이 좀 강해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바울처럼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똥처럼 여겼더라. 미안합니다, 주일날. 똥처럼 여겼더라.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당신은 바울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세상을 섭렵하고 세상을 살만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당신이 할 이야기가 아니야. 당신은 애써 목숨 걸어 공부해. 제가 하버드 가보니까 정말 좋은 애들이잖아요. 2,500명밖에 안 뽑는데, 대학생들 미국 3억 중에 2,500명의 대학생들을 뽑는데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얘네들이 공부할 때 무섭게 해요. 무섭게 해요. 거기다가 걔들은 자국어로 공부하잖아요. 저는 영어로 공부하고 외국어로.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저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피똥 싸면서, 문자 그대로. 왜 중요한지 아세요? 공부 자체가 아니에요. 뭔가 몇 년 동안 죽으라고 파본 경험이 인생의 자산이에요. 그런 애들은요, 가끔 이런 애들이 있죠. 정말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그런 애들이 꼭 100명 중에 하나는 있어요. 죽어라고 누구보다도 말을 잘 들어. 그런데 성적이 안 나와. 저는 그런 때 부모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님 안타깝네요. 하지만요, 이거 어디 안 가요. 얘 인생의 자산이에요. 얘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어느 순간 걔는 빛을 발할 겁니다. 아멘. 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애들을 나약하게 키워서는 안 된다고 봐요. 시베리아로 내보내세요. 영하 50도에 북한의 북녘의 동포들을 보면서 마음을 들끓게 하세요. 고생길로 내모세요. 왜? 안 죽어요, 걔들은. 10대, 20대는요, 우리 한국 애들 요즘 잘 먹잖아요. 키도 크잖아요. 얘네들 2, 3일 동안 잠 안 재우고 공부하라고 해도 안 죽어요. 근데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어르신 2, 3일 잠 안 자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우리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때는. 근데 애들 안 죽어요. 죽게 해보세요. 그렇게 공부시켜 보세요. 저는 그런 자세를 애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봐요. 젊은 시절, 청년 시절에 내가 삶이 힘들어하고 나약하게 나 좀 도와주세요 하지 말고 일어서봐. 너는 호랑이 새끼는 아니지만 호랑이보다 더 강한 새끼잖아. 일어서봐. 한번 도전해봐. 너 자신을 극한까지 밀어봐. 왜? 그때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올 거야. 하나님을 싸구려로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성공지상주의자가 아니에요. 하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옛날 용어로 페미나이즈 돼 있어요. 여성화. 지금 이 용어는 학계에서는 문제 없어요. 이 용어, 저 양반은 남성 여성 구별하는가 이거 하지 말고, 이 여성화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뭐예요? 뭔가 나약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또 부드럽게 접근하는 거예요. 때로는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좀 도전을 줄 필요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시대, 한 시대를 변화하는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한 번 정도는 극한까지 스스로를 몰아붙여 봐야 앞으로 우리에게 올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의 순간에 놓으세요. 필요 없는 것을 놓으면은 마지막에 붙잡는 게 누구죠?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11조를 꼭 드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다음 세대의 미래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최선이 다음 시대에는 최선이 아닐 수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갈 시점에 저는 근로 추천 지원서를 써서 일주일 동안 EMS로 붙여서 선생님이 회신을 오면 또 일주일이 걸리면 2주가 걸렸어요. 한 번 소통에. 요즘은 이러면 대학들이 다 망하죠? 그냥 인스턴틀리잖아요. 바로바로 회신하잖아요. 시대가 달라요. 10년 만에.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신앙의 본질 빼고는 강요하지 마세요. 걔들이 다음 세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돼요. 하지만은 대원칙은 좀 세워주면 어떨까요? 요즘 대학 지나가는 학생들 보니까 저희 세대보다 훨씬 똑똑해요. 진로 지도도 많이 받고요. 돈 주고 사설 진로 지도도 많이 받고요. 대학 견학도 많이 하고요. 굉장히 잘해요. 이때 꼭 집어넣어줄 원칙만 하나 넣어주면 어떨까요? 인생의 11조를 보내기. 제가 예전에 2010년에 미국의 시애틀의 온누리 교회라고 좀 제법 좋은 교회입니다. 성령 강림절에 제가 사경회를 갔는데 3일 동안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쏟아지는 때가 한두 번은 다 있죠. 살다 보면. 어떤 애는 10대 때, 어떤 분들은 50대 때. 우리 어르신들 아직 좌절하지 마세요. 죽음 직전까지 한 번은 내려올 거예요. 하나님의 열린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제가 40대 초반이었어요. 그때 정말 환상이 쏟아지던 시점이었어요. 바쁘게 돌아다니던 시점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루는 제가 시애틀에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질문을 주셨어요. 야, 재현아, 네가 묵은지 고등어 김치찌개 좋아하잖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묵은지 최소한 2년 이상은 묵혀야 됩니다. 저는 먹으려면. 좋아하잖아. 우리 식당에 갔는데 그 집 주인이 그날 되게 기분이 나빴는지 그 고등어의 가운데 이렇게 살 이렇게 뽀얗게 드러나고 이렇게 맛있는 부위는 안 주고 말이야, 살도 없는 대가리하고 그냥 꼬랑지만 넣어가지고 김치찌개를 해서 너를 딱 준다면 어떡하겠냐, 이런 질문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상당히 붕괴했죠. 젊은 나이에. 아니, 그런 집을 어떻게 또 가요? 내가 맛있게 좋아하는 고등어는 하나도 안 줘요? 고등어 냄새만 줘요? 했더니 하나님은 항상 질문은 2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질문은. 그러니까 1절에 너무 우리가 과격하게 반응하면 손해예요. 2절에 저희가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참, 하나님은 때로는 매정하셔요. 너는 어때? 너는 어때? 네가 잘나서 네가 힘이 있고 네가 역량이 있을 때 네가 원하는 것 다 하다가 은퇴 시점에 힘이 없을 때, 친구들이 찾아주지 않을 때, 돈이 없을 때, 그때서 두 손 들고 와서 천주여 의지 없어서 죽게로 옵니다. 이러면 내 심정은 어떻겠느냐. 저는 사실 한참 울었습니다. 한참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꺾어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치시더라고요. 그때 바로 소록도가 시작됐습니다. 소록도 7년 동안 저는 서울에서 가까워요. 왕복 1000km. 미국에서 운전하면 보통 한 2000km씩 하는데, 그것도 국민 승용차 마티스를 타고 다녔는데, 제가 대단한 발견을 하나 했습니다. 마티스가 시속 160이 나온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들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큰 대로에서 170번 정도로 가면서 저는 그냥 소록도 자칭 머슴 생활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쓰는 차가 30만이 뛰어서 스타렉스가 퍼지니까 어느 큰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설교하고 책 팔아서 3천만 원 책 팔아서 스타렉스 기름 빵빵히 넣어서 보험 넣어서 갖다 주고, 우리 주민들이 소풍 갈 때 돈이 없다고 그래서 맨날 돈 벌어주고,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힘들잖아요. 몸도 이상한데.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 후원을 받아서 장의자 다 넣어드리고, 우리 소록도 주민들에게 카네기홀에서 연주하는 애들 음악 한번 들려주고 싶어서, 당시 9.11, 9.11 이래로 맨하탄의 음악 총감독이었던 데 친구가 이끄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을 초대해서 120명 앙상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단, 대형 풀스케일 오케스트라단인데, 그때 요수 우리 애양원의 한센 한우들, 소록도, 서울, 그 다음에 요수 엑스포 때 들려드리고, 우리 한센들과 같이 요수 엑스포 120명 다 끌고 가서 이렇게 하루 보여드리고,
뭐 그런 일들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한 7년이 지나고서 2016년에 사실은 저는 소록도는 제가 미국에서 배우지 못했던 명문대학에서 배우지 못했던 인생을 저에게 가르쳐 준 곳이에요. 저는 그들을 위로하러 갔는데 정작 7년 동안 위로를 받은 사람은 저였고, 저는 인생의 본질을 거기서 보았고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했고, 그리고 만 50대 때 저는 모든 것을 놓고 그냥 화천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의식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시골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위선에 대해서, 제 무능력에 대해서 제가 살아야 됐습니다. 그냥 났어요. 제가 위대한 건 아니었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만 6년 동안 저는 흙을 만졌습니다. 그냥 흙을 만졌습니다. 멍하게 자연의 햇빛을 보았습니다. 풀을 만지고 동물들을 키우고. 제가 이렇게 회복한 지는 2년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빚어주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빚어주신다. 재창조죠.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11조를 중고등학교 때 미리 계획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성공이 그렇게 대단할까요? 사람은 굳이 성공하지 않으라고 해도 때가 되면 다 먹고 살더라고요.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70평생을 산다면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 7년 정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떼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나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에 아픈 애들은 많거든요.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갈릴리는 세상에 종말 때까지 있을 거거든요. 누군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열정으로.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풍부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누군가 기쁨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변혁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변혁이라는 것은 입설교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그 모습에 한 자락이라도 붙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세상의 변혁은 시작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변혁조차 꿈꾸지 않습니다. 그저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 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내게 기대하는 것은 없는데 건강하게만 살아줬으면 좋겠어. 성공 안 해도 돼. 왜? 인생은 살면 성공하게 돼 있어. 그치? 성공 안 해도 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보니까 네 인생 죽기 전에 7년 정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공적인 일에 투자하면 안 될까? 그게 20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40대가 될 수도 있고 인생의 가장 황금기였던 40대, 50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록 뒤늦은 지각생도 학교에서 받아주잖아요. 너 5분 늦었으니까 너 오늘 집으로 돌아가 안 하잖아요. 학교의 선생님들이. 조금 늦었지만 우리 70대 어르신들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던 시대에서 내 주변에 갈릴리의 아픔을 지닌 자들을 위해서 내 인생의 10분의 1 정도는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까나고 10분까지 끝내겠습니다. 안 되면 2부로 넘기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열정적이어서 제가 시계를 잘 못 봤네요. 금방 끝낼게요.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현장의 힘을 느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탐방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요, 책으로만 되지 않아요. 머리만 커지지. 이 책은 머리만 키우지 가슴을 뛰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현장이라는 것은 제가 2부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이 더 필요합니다만은 꼭 현장이라는 것은 삶을 바꿉니다. 제가 1년에 몇 차례씩 서울 종로와 정동에서 전국에서 모여드는 우리 청소년들 역사 탐방을 제가 직접 합니다. 하루 동안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그 전에 줌교육을 다 하죠. 우리 은영교회하고 제가 이렇게 앞으로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는 좋은 분야인 것 같아요. 역사라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보약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 순교가 일어났던 그 현장, 선교의 놀라운 무궁무진했던 백정을 해방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던 승동교회, 세뮤얼 무어 선교사님의 이야기, 그리고 국제 강국의 치열한 정치 외교적 삶의 현장을 한번 서보는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평생 살아갈 가치관을 심어주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에 홈스쿨링 하는 분들이나 대안학교 하는 분들 이렇게 역사 쪽에 자문을 하고 강의를 하면서 1년에 한 차례는 전국에서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로테이션에서 올라오면 저는 정말 기쁨으로 그 역사 현장에 하루의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주시면 어떨까요? 실내에서만 하지 말고, 서울이잖아요. 얼마나 갈 곳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저녁에 숙박비도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교회 차 타고 나가서 그냥 떨궈주고 하루 잘 한번 돌아보고, 그게 현장의 교육이에요. 예수께서 신학교를 지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수께서 정기 커리큘럼을 3년짜리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들판의 신학교였습니다. 현장의 신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 길러낸 제자들과 12명의 제자들과 70명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의 기독교를 이어받게 만든 주역들이었고 산파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그런 교육을 시켜보시죠. 이 이야기는 2부 예배 때 우리가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그렇게 모빌라이즈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현장으로 나가게 만들 것인가, 무엇을 심어줄 것인가, 그때 우리는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2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른들을 위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녀에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못 이룬 꿈을 우리 아이들은 꼭 해줬으면 좋겠어. 아빠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었어. 이제 보니까 잘한 게 없었네? 근데 니네들은 좀 달리 살아줬으면 좋겠어.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신앙이 좋은 다음 세대를 기대하겠죠.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겠죠.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 쫓으리니라는 구절은 당시의 전쟁 상황에서는 한 명이 일당 1000을 한다는 의미겠지만은 21세기 오늘의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한 명이 1000명 정도는 영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든지, 한 명이 1000명 정도는 하루에 한 끼라도 먹여줄 수 있는 재력이 있는 크리스찬을 원하든지, 수많은 정신병을 갖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1000명 정도는 그들의 내적인 상황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든지, 우리 아이들이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모두 다 아인슈타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에디슨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변변하게 성공은 못할지라도, 세상적인 성공은 못할지라도 최소한 10명, 100명 아니면 1000명 정도 남을 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들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될까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당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2부 때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우리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주는 대상이 아니에요, 애들은. 우리의 desire, 우리들의 욕망과 우리들의 탐욕과 우리들이 꿈꾸고 있는 것을 이루는 AI나 로봇가 아니에요, 애들은. 그들이 이 세상에 올 때 하나님께 받았던 고유한 분깃, 자기 목,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재능을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게, 바래주는 게, 소망하는 게, 꿈꾸는 게 우리 세대의 몫이 아닐까요?